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장사지렸던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런데 이런 일은요, 이미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둘 때에 그들이 걱정하던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밤이 새도록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걱정하던 것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거짓 사실을 퍼뜨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돼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이죠. 그들이 직접 무덤 문을 지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오게 되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을 받았고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더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핍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이제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으니 칭찬받아야 하고 감사패라도 받아야 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였던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진리가 그들에게는 정죄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지적한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운 것들은 선한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가치를 두죠. 하지만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오히려 축복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이 성경적인 진리가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고 마치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해야만 할 것 같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누가복음 12장 51절 이하를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음으로 인한 분쟁은요, 오히려 그 가정에 진짜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만약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하는 고통을 감당하고서야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듯이 우리 가정에 복음이라는 진리의 칼로 죄악된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잘라내어 버릴 때 당시에는 고통스럽겠지만 결국에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록했던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 사도행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연 무엇이 제자들을 변하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변하게 되었을까?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궁금해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을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실 때만 해도 그런 부활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을 살리셨구나 정도였죠. 그런데 자기들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40일간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는구나.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되는구나. 모든 사람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확신하게 되어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사장, 서기관, 로마 군인들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고 채찍에 맞는 것도 겁날 것이 없었고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밤중에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귀신이다 라고 하면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을 받으실 때 자기도 잡힐까 봐 무리 속에 숨어 있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겁도 많고 비겁하기까지 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죠.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그들 위에 불같이 그리고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3명의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장로로 수고하신 장로님의 은퇴도 있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동시에 사명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라는 말은요, 심부름사 그리고 목숨명, 그래서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뜻으로 맡겨진 임무를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해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에는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해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거나 일을 맡길 때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저 교회 조용히 다니면서 내 신앙생활만 잘 유지하고 싶은데 이 사명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앞에 나서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뭔가 더 섬겨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담감은 사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서 혹은 끄집어내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명이라는 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많은 재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가르치면 됩니다. 건강이 있으세요? 몸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데 나는 남는 게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들에게 없는 것을 지금 갖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죽은 자의 부활은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둡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준 것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그 밖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이 진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해야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사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명도요, 누구에게나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믿어야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믿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믿으라고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하죠. 하지만 믿음은 없이 그저 행함으로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요,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세우는 주춧돌을 말합니다. 즉 이 돌을 세우지 않고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머릿돌을 세우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웅장하게 보여주려고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잠깐은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곧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초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기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어제와 오늘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고 있죠. 어제는 100마일이 넘는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 같은 강한 바람이 부는데요. 그런데 이 바람은요, 예쁜 꽃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쉼없이 불어오는 삶의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본받고 싶은 분이라 할지라도 삶의 거친 바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의 바람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련의 순간에도 나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도록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